오늘은 예수님의 변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기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 줄을 알아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했지만은 자기도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면 빛이 비춰줘야 사물이 확실히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인데 빛이 없어서 깜깜한 데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 줄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부자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이 땅에서는 되는 대로 부하게 살지 몰라도 반드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예수를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죠? 연구한다고 압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자신이 자기를 표현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걸 종합해 보면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가 진리야. 나 떠나서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라도 떨어지면 그 날로부터 시들어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려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적당한 관계는 안 돼요. 밀접한 관계. 죽느냐 사느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자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다 목자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왔어. 양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걸 종합하면 예수가 누군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뭐 복을 받고 뭐 잘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단 걸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만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에 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때려 죽일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다 죄인이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의인 만드신 분이시다.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도 살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보고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를 아는 길은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신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어 있는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귀신이 끌고 다닌다니까요. 귀신에게 종살이해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요. 미쳐가지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녀. 이거 사람도 아니요. 짐승보다 못해. 짐승이야 강아지를 이쁘다 그러면 꼬리를 흔들고 뭐 주인도 알아보고 하지만은 겉은 사람이지만은 귀신이 주인이 돼갖고 끌고 다니는데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게 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벌거벗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 버려진 인생,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이 인생은 폐인이라 그리고 이 인생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면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 보고 판단하고 업적을 보고 판단하고 학력을 보고 평가를 하고 능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고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신다 그 말이죠. 배운 건 많이 없어요. 잘생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은 그렇게 대우한 사람이 없죠. 뭐 이쁜 사람 오라는 데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뭐 환영한 데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돈 갖고 어서 오라고 하는 데 많고 서비스 잘해준다는 데도 많지만은 그러나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짐이요. 죄짐 지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죄짐을 대신 지려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외적인 걸 보고 평가를 하면 나는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막 거지 같아. 옷도 입은 거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인간 같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께서 귀신에 끌려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를 다 저거 사기꾼 도둑놈 저거 때려 죽여야 맞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다 손가락질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고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때려 죽여야 될 마땅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각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버려져 있는 병자들 다 사람 취급 안 해도 주님은 가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만지시고 머리를 만지시고 꽂히시고 낫게 하시죠. 누구를 만나도 천하게 대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알므로 예수를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였는가, 그걸 보면 예수가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다 반응이 있지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만나면 무식하다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보면 거지다고,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보면은 발에 때같이 여기는 거죠. 보통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이면 그냥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거지 하지만 생각은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사람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여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만난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보면 예수가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다 있죠. 힘이 없으니까 높은 사람이 무시 여긴다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 네 잘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높다는 표를 안 내고 낮아져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은 내 반응이 이 사람은 참 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감동이 됐고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 앞에 감격했고 사람들 앞에 주님을 자랑했고 높였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특징이 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고난받는 예수를 믿지를 못했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병자를 고치신 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신 분이 고난을 받아? 뭔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제일로 반응을 그렇게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보인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겠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끌려가서 매 맞고 십자가를 져요?
그건 안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리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탄은 생각이 뭐지요? 사람만 생각한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 사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마술적인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받은 거 말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거 말고 편안하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그래서 5천 명에게 떡을 만들어주면 임금 되세요. 임금 돼서 우리 배불려 주세요. 그리고 고난 받는다면 아이고 고난 받지 마세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라고 하냐면 마술적인 예수를 믿는다. 마술 부려가지고 짠 하고 나면 비둘기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은 고난에서 딱 헤어져 나와야지. 고난 받고 있으면 그 메시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시험에 들기 쉬운 게 예수 따라가면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할 줄만 알면 그건 마술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난이 불행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고난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편히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건 별 가치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상이 크고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가요.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재는 고난이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배부르고 어떻게 하든지 등 따뜻하고 어쩌든지 내가 편한 거 이게 복이다. 이거면 뭐 좋아. 그런데요.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나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내가 편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저 이 고깃덩어리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 이 고깃덩어리는 언젠가 점점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생명이 지금 재가 돼가고 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리 먹여주고 등 따뜻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줘도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면 뭔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어차피 병들어지고 늙어져가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을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편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적인 예수를 믿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지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치니까 자기의 위선이 드러나고 죄악이 다 드러나고 불의와 잘못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대조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빛이신데 나는 이렇게 어둡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지만은 안 그러면 빛과 어둠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우리 세상이 오지,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내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듣기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게 되면 나는 어둠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목수 아들이 어찌 그를 아는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상하다, 안 배운 게 유식한 소리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떻게 알았지?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버지 따라서 맨날 목수일이나 했는 것 같은데 언제 저런 걸 알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교육을 받아야 뭘 아는 것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싫어,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구만 이게. 여러분, 진짜 귀신은 누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귀신의 소리로 들린 거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저게 귀신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분별이 돼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소리를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 귀신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군중들의 수군거렸다고 12절에 했습니다. 세 가지 수군거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이다.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좋은 사람, 도덕군자, 성인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현혹을 해서 정치의 야망의 꿈을 이루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담대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걸 믿는다고 확실히 선포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조용하게 숨어서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사람이면 생각해봐. 죽인다고 해도 무섭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인 군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 말씀이 100% 맞든지 100% 틀리든지 그런 것이지 뭐 적당하게 뭐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바로 대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성자로 하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제일로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색깔이 분명치 않거든요. 예수님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왜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내가 누구다고 말씀한 걸 잘 들으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 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고난이 없는 메시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위한 것 같으면서도 대적자가 돼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예수님 위한 것 같은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 위한 것 같은데 그게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주님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